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튜브 크리에이터 엄성섭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특별한 순서를 좀 마련해 볼까 합니다.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는 통일교. 과연 이 통일교가 뭐길래 대한민국의 사회 전반에, 그리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 전반에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지, 과연 통일교의 실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왜 여야 정치권에 이렇게 로비를 했었는지, 과연 특검까지 가야만 할 만큼 중대한 문제인지 여러분께 하나하나 낱낱이 알아보는 바로 그런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자, 오늘 통일교를 낱낱이 해부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상록교회 담임 목사시고 한국기독교 2단 상담소 협회 협회장이신 진용식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 그 통일교는 어떤 거예요? 그냥 일반 종교, 그러니까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입니까? 좀 일반 종교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요? 네. 어떤 게요? 보통 종교라고 하면 절대자, 즉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죠. 예. 종교가. 그런데 여기는 통일교의 교주인 문선명과 한학자 가정, 그리고 그 가문 자녀들까지 구원의 조건으로 또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개신교에서는 뭐 예수님을, 그리고 예. 또 다른 뭐 천주교나 이런 데서는 하나님이나 뭐 마리아나 이런 분들을 이렇게 믿는 건데, 여기는 그러니까 문선명이나 한학자 가족이나 이런 분들을 믿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이 아니라 이분들이 신이라고. 이분들이 신이죠. 예.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문선명, 한학자 이런 분들은 신으로 규정이 됩니까? 신으로 규정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 통일교에서는 한학자를 독생녀라고 합니다. 독생녀요? 독생녀. 문선명의 독생자고 예. 한학자는 독생녀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저희가 요즘에 뉴스 보도들을 보면은 TM 보고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학자 씨한테 보고를 한 게 TM, 그러니까 트루마더, 예. 참 엄마, 예. 뭐 이런 표현이 나와서 저게 뭐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참 부모, 예. 이 참 부모라고 하거든요. 참 어머니, 참 아버지 이렇게 해서 그들의 신으로 섬기고 있고요. 실제로 통일교 신도들 각 가정에서 문선명 한학자의 사진을 걸어놓고 경배를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나 다른 종교하고 전혀 다릅니다. 아, 현생에 있는 인간을 신으로 믿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가능한 건가요? 예, 가능합니다. 그 통일교 외에도 인간을 신으로 믿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어떤 데들이 혹시 있는지 대표적인 거를 저희들이 좀 알 수 있는 그런 데들이 있나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죽었지만 영생교를 했던 조이성, 아, 뭐 이런 사람들 다 신으로 믿고요. 엘리야 복음 선교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한농복구회. 예. 거기 박명호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예. 거기는 안상홍이라는 사람을 남자 하나님으로, 그리고 장길자라는 여자는 살아 있어요. 예. 근데 그 살아있는 그 여자를 여자 하나님으로, 그래서 그 장길자를 하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그거는 통일교하고 좀 유사한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아, 비슷한 거예요? 예, 그 이제 교리는 좀 다른데 예. 그렇게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 하는 것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통일교에서도 한학자를 참 어머니, 하늘 어머니 이러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여기 안상홍도 장길자를 하늘 어머니 이렇게 부릅니다. 아니,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진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능력이 보여질 수도 있으니까 그분을 믿으면은 뭐 뭔가 그래도 나한테 뭔가 이로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걸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신으로 믿는 겁니까? 신으로 믿고 그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구원을 받는다고요? 예. 나의 죄가 씻어지고 그렇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뭐 이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차츰 말씀을 드리는데 예. 통일교 교리는 그 문선명 한학자를 믿는 데 있습니다. 그 믿으면 영생 얻고 구원받는 거죠. 문선명 씨는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도 원래 문선명이가 죽지 않아야 되는 건데 예. 죽은 다음에도 여전히 통일교 신도들은 그 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있죠. 교회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현생에서 뭐 성령님으로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랑 비슷한 논리입니까? 교회하고 논리가 다릅니다. 원래는 교회는 예수님이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했다. 예. 이런데
또 우리가 성경에는 진짜 그리스도는 부활을 해야 그리스도라는 증거다. 예. 이렇게 돼 있는데 문선명은 죽어서 부활을 못했잖아요. 예. 부활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믿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통일교는요 일부에서는 자기들이 스스로 기독교 계열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한다고 하는데 네. 이게 맞습니까? 왜 통일교인들이 자기들을 기독교라고 하냐면 예예. 자기들 이런 교리를 만든 근거가 성경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성경을 통해서요? 예, 성경을 통해서 교리를 만들어서 오히려 성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뭐 인류를 구원했다 이렇게 기독교 진리잖아요. 예예예.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한 거고 미완성이고 문선명이가 와서 제대로 완성을 한다. 예. 요게 이제 통일교 교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기독교 이름으로 하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단이라는 것은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가짜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하거든요. 예예. 기독교 입장에서는 예. 예, 기독교 입장에서는. 네네. 그런데 불교 같은 데는 기독교가 아니니까 이단이라고 안 합니다. 아. 여기는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 이름으로 하니까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이제 아예 그냥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그게 뭐 이단이다 아니다 그런 거에 그렇지 대해서 않습니다. 네. 뭐 저기를 하지 않는데 네, 타종교로 가죠. 타종교. 타종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기독교와 유사한 이 교리를 갖고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규정을 하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말이 사이비 다시 예. 말하면 가짜 기독교 이런 뜻입니다. 아, 기독교를 그러면은 모태로 해서 만들어진 종교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종교죠. 그러면 통일교도 그럼 성경과 같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예, 원래 성경을 가지고 만들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문선명이가 만든 또 원리강론이라는 이 시대의 성경이라고 해서 새롭게 또 만드는 것이 있는데 성경도 인정하고 그것도 인정하고 그렇게 하죠. 아, 별도의 또 성경과 같은 경전이 있습니다. 경전. 그게 이제 원리강론이라는 책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뭐 제가 이게 전혀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요.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이 종교를 만든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그러면은 신적 존재로서 자기가 신이라고 해서 경전까지 했는데 그러면 기독교를 기반으로 했다면 문선명도 그럼 사흘 만에 부활을 한다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아니면 그거랑은 또 다른 뭐 겁니까? 부활한다고 주장을 한 건 아니고요. 아 예.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죽는다는 것도 그게 별로 주장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지 않는다고 통일교인들은 많이 믿고 있었죠. 아 본인이 뭐 죽는다 안 죽는다 언급은 안 했지만 네, 많은 통일교도들은 저분은 죽지는 않을 거야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죽었던 거군요. 예, 예. 아하. 근데 통일교 교리 중에 그러면은 이게 또 신도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나름대로 신도들을 묶고 있는 핵심 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핵심 교리가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통일교 교리가 이제 아주 몇 가지 많이 있는데 예. 그 중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교리가 뭐냐면 타락론 그리고 혈통복귀론 그다음에 천일국 이 예. 세 가지를 보통 주요 교리를 봅니다. 타락론, 타락론과 혈통복귀론, 혈통복귀론 그다음에 천일국 천일국이요? 천일국이라고 합니다. 아, 천일국론이요? 예.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예. 타락론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타락론은 우리가 잘 아다시피 선악과를 사람이 따먹고 예. 불순종을 해서 하와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이게 예. 타락론입니다. 그렇죠? 통일교의 타락론은 예. 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행위를 과일을 따먹는 걸로 하지 않고 네. 이거를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서 예. 하와가 간음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소위 사단과 하와가 간음을 했어요. 예. 간음을 해가지고 이제 하와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게 누구냐면 가인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풀어 나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타락론에서 성적인 문제로 간음에 의해서 타락했다는 게 통일교 타락론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통일교 타락론을 주장하다 보니까 사단이 낳은 자녀가 가인이에요. 예. 그러면 사단의 피가 인간에게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가인이 가서 아내를 얻어가지고 살았는데 가인의 자손들은 전부 사단의 혈통을 가졌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나중에 서로
결혼하고 막 이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인류가 다 사단의 피를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혈통이 더러워져서 인간은 죄가 들어왔다. 예. 그러면 이제 혈통 복귀론이라는 게 뭐냐면 이것을 예. 이 사단의 피를 빼내고 새로운 피로 만들어야 돼요. 아. 그래서 이제 그 혈통 복귀론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피를 가진 존재가 나타나서 예.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 가지고 그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자손들이 나올 때 이게 이제 그 사단의 피를 받은 원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원죄라고 하거든요. 예.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일이 최초로 지은 범죄인데 이걸 원죄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은 사단의 피가 들어오는 게 원죄라고 그래요. 예. 그러면 이 피를 정결케 하고 피를 바꿔버리는 게 있는데 그걸 보고 이제 혈통 복귀. 아하. 그래서 혈통 복귀를 통해서 원죄가 해결되는데 예. 그게 첫 번째 완전한 진짜 그 가정이 누구냐면 참 가정. 그 최초의 사단의 피가 들어있지 않은 가정을 만들었는데 그게 문선명 가정이에요. 어허. 그리고 이제 문선명 가정은 원죄가 없죠 이제. 예. 그래서 문선명에 의해서 지정하는 사람과 합동 결혼식, 축복식이라고 하는데 요걸 통해서 원죄 없는 가정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 자체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문선명 씨가 정해주는 사람하고 결혼합니다. 참가정인 예. 사람이 정해주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해주는 사람과 결혼을 했을 때 신랑 얼굴도 보지도 못해요. 서로가. 예. 서로 보지도 못하고 누구누구 하면 딱 결혼해버리는 거죠. 어허. 그렇게 해서 이제 축복 결혼식을 하고 나면 그 집은 원죄가 없는 가정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원죄 문제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원죄가 없는 가정이 됐으니 예. 통일교를 나가면 다시 또 피가 더러워진다는 더러워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통일교를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천일공로는 또 뭐예요, 그러면? 천일국로는 뭐냐? 이렇게 원죄가 없는 사람들의 통일교 신도들인데 예. 이 사람들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 나라를 만들어서 그 나라를 만든 것이 바로 통일교예요. 예. 통일교가 만든 나라가 천일국이라고 합니다. 아. 천일국,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나라다. 이렇게 이제 천일국이 하는데 그래서 천일국의 나라가 있으니 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예. 그 왕이 문선명이고 그다음에 그 여왕이 이제 한학자인데 예. 그럼 왕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야 되냐? 궁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가평에다가 궁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입궁식까지 한 거예요. 아. 그래서 거기 천정궁이라고 부릅니다. 아. 예, 그래서 이 궁전을 엄청나게 만들어 놓고 예. 그 궁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전 세계 통일교인들이 그 궁전에 다시 말하면 성지순례를 옵니다. 그런데 이제 천일국이라는 게 이렇게 나라를 만들어서 전 세계를 통일시켜 버린다. 예. 이게 천일국교리죠. 그래서 통일교예요? 예, 그렇습니다. 전 세계를 천일국으로 통일시키는 게 교리인데 그 본산이 천정궁이군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라들끼리 통일을 시키려고 하니까 예. 한국하고 일본하고 좀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 국민 감정이 안 좋으니까 예. 이거를 통일시키는데 잘 필요한 게 결혼시켜 버리는 거다.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하고 결혼을 막 시키는 거예요. 합동 결혼이 통일교에서 그래서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은 합동 결혼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 합동 결혼을 통해서 원죄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돌아가신 분이시긴 합니다만 문선명을 총재로 모셨었지 않습니까? 네. 그분은 그러면은 한학자 씨하고 처음 결혼을 했던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 참가정을 이루신 분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통일교인들도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는 거죠. 원래 문선명은 결혼을 하고 자녀들까지 있는 상태에서 예. 지금 있는 한학자를 만난 거예요. 한학자는 고등학생 때, 예? 한학자가 고등학생 때, 문선명이 이제 그 40세가 넘었을 때예요. 예. 그때 이제 한학자가 통일교 신도가 됐는데 한학자한테 문선명 씨가 그렇게 한 거죠. 내가 계시를 받는데 너는 내 아내가 돼야 된다. 이래가지고 처음에 결혼을 했어요. 그때는 이미 예. 첫 번째 부인 이게 다 있어서 자녀들도 있었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예. 한학자가 이제 부인이 된 거죠. 근데 문선명이 자녀가 17명이 있습니다. 17명이요? 예. 그런데 그중 그 17명의 이 바로 전부 4사람의 여자 아내한테서 낳은 자녀들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한학자 씨한테만 아이가 있는 게 한학자 씨는 아니고요? 한학자 씨가 낳은 아이는 17명 중에서 한학자 씨가 낳은 아이는 11명인가 뭐 그렇게 되고요. 나머지는 다른 여자들에게 낳은 거죠. 아니 그런데
저 목사님 뭐 제가 잘 이해가 안 가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 저기 얘기하신 것처럼 타락론, 혈통복귀론, 천일국론 뭐 논리는 알겠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문선명이라는 총재와 한학자라는 총재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참가정을 이뤘고 그래서 그 가정으로 인해서 혈통복귀가 돼야 된다라는 게 통일교의 논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제가 지금 들어본 바로는 문선명 씨가 한학자 씨 외에 다른 또 부인이 있으셨고 예, 한학자 아이가 있었는데 그럼 그분들로 인한 거는 그럼 혈통복귀가 안 되고 그럼 그 이전에는 그럼 네. 참어머니가 아닌 거예요? 아니면 그때도 그분들은 또 참어머니였는데 바뀐 참어머니인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한학자가 참어머니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면 참가정, 네? 예. 참가정, 참어머니, 참아버지 이렇게 했으면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참가정을 이루어야 맞는데 다른 여자들이 있잖아요. 예. 요 다른 여자들이 아내로 있다는 것은 통일교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통일교 오래된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예. 아니 원조가 없는 가정 같으면 모델 가정 아니냐? 예. 그러면 문선명 가정은 완벽해야 돼. 예. 그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원죄가 없으면 성경대로 하면 원죄 없는 사람은 안 죽어요. 예. 근데 문선명 자녀들이 죽었거든요. 죽은 자녀들이 있거든요. 어허. 교통사고로 죽고. 예. 본인도 예. 예. 그렇게 그랬는데 정말 그 문선명 가정이 참 가정이라고 생각하느냐? 한 3, 40년 된 그런 통교 신도한테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대답을 그렇게 하더라고. 콩가루예요. 예? 자기도 그렇게 말을 해. 콩가루라고. 그러니까 그 가정 자체는 참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런데 어떻게 계속 그걸 신뢰하고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는 그래서 건지. 그 사상이 무서운 겁니다. 아. 문선명이 그래서 이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는 참부모 예. 그렇게 규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두 사람이 문선명 한학자가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과 심판이 기준이 되는 절대적 존재. 그러니까 신적 존재로 지금 예, 얘기하신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이 통일교회들이 이렇게 합니다. 비판과 의심이 허용되지 않는 영적 권위자다. 비판과 의심이 허용이 되질 않아요. 절대자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판 자체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통일교인들이 다시 말하면 이게 세뇌가 돼 있는 거죠. 가스라이팅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저는 뭐 선입관이 없습니다만은 네. 그런 논리적인 허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믿는다라는 것은 그런 것들이 있어서 탈퇴나 아니면은 거기에서 믿지 못하고 이러는 것들이 쉽지 않은 건가 보죠? 예, 그래서 이제 탈퇴자가 아니면 탈퇴해서 나온 사람이 아니면 예. 그런 걸 보고도 못 느껴요. 탈퇴가 쉽지 않습니까? 아주 쉽지 않습니다. 탈퇴가 왜요? 아주 어렵습니다. 예, 두 가지 문제인데 정신적인 문제하고 예. 통일교는 다시 말하면 신앙 문제만 보통 다른 이단들은요 신앙 문제만 딱 깨달으면 이거 잘못됐네 그럼 탈퇴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통일교는 결혼, 네. 가족관계, 그다음에 실제로 그 사람들이 지금 취업해서 일하고 있는 무슨 직장관계 예. 이런 게 다 통일교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가족 공동체이며 경제 공동체라고까지는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은 경제적인 연관관계들이 계속 있고 다. 그러니까 만약에 통일교에서 나온다는 것은 그 삶을 인생을 포기한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오래되고 독실한 통일교인들이 일반 무슨 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 통일교의 그 회사. 통일교 관련 기업들이 워낙 큰 회사들이 예, 많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 하니까. 이런 전반적으로 다시 말하면 삶 전체를 포기하는 게 탈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탈퇴를 하겠습니까? 쉽지가 않군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뭔가 이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고 나는 여기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지만 총재가 뭐 이렇게 지명한 부인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맹신하고 있으면 내가 만약에 거기서 탈퇴하려면 내 부인하고 아이까지 다 절연을 해야 될 수 있는 예. 상황들 그리고 나는 또 심지어 통일교 관련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면 나는 거기서 또 퇴사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냥 탈퇴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른바 그 통일교에서는 축복 결혼이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참 가정이 와가지고 예. 참 가정이 생겨서 그 참 가정이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내는 건데 예. 이게 통일교인들인데 예. 이래서 이제 그 축복식이라고 합니다. 축복식. 예. 이게 합동 결혼식인데 예. 이 축복식을 통해서 결혼을 하면 그 가정은 원죄가 없는 가정이 돼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자녀들도 원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어허. 예. 그 원죄가 없이 이제 새로운 자녀가 태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아주 조직적이고 그다음에 충성을 요구하고 이탈을 방지하는 아주 좋은 그런 제도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정말 허무맹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통일교인들 상담할 때 물어보거든요. 예. 그럼 당신이 합동결혼식을 해서 원죄가 없는 가정을 만들었어. 그러면 당신 가정은 행복하냐? 예. 대답 못 하거든요. 그다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자녀가 원죄가 없이 태어났어. 예. 그럼 이 자녀는 죄가 없거든요. 예. 예. 그렇죠. 그런데 그 자녀가 망난이야. 어떻게 이걸 해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통일교인들이 혹시 이 방송을 보면 자기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시오. 원죄가 없는 자녀들이 그렇게 엉터리 같은. 그리고 통일교인 자녀들이 통일교 신앙을 안 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문선명 자녀들 중에도 통일교 신앙 안 해버리고 예? 신앙생활 안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17명 정도로 알려져 있는 그 자녀 중에 예. 통일교도가 아닌 사람이 예, 있다고요?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 완전히 뭐 통일교도 아니고 그냥 불신자로서 그런 자녀들이 한 3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해석할 거냐. 원죄가 없는 자녀들이 왜 그렇게 되냐 이 말이죠. 그럼 뭐 인간이니까 타락했다고 하시겠죠. 타락을 뭐 나중에. 못하죠. 원죄가 없으면 타락을 못하는 거죠. 들어보면 그러니까 뭔가 이게 좀 논리적으로 이렇게 석연치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축복 결혼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가정이 꾸려지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되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대한민국에서만도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유수의 무슨 세계적 언론사도 있고요. 대한민국도 유수의 언론사가 통일교 관련이고요. 그리고 뭐 누구라고 특정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기업들 뭐 저희가 음료 회사부터 해서 무슨 뭐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있고 예, 뭐, 많이 있죠. 네. 뭐 예술하는 학교부터 예술단부터 해서 사실 우리 생활에 너무나 큰 회사와 기관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과연 그 자금을 어디서 이거를 만들었을까? 어떻게 키웠을까? 사실 이거는 퀘스천이거든요. 네. 그 이제 종교 단체가 이런 기업을 운영할 때는 예.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요. 그 신도들을 이기고 그래서 이제 그 통일교 외에도 그런 기업을 운영하는 종교 단체 있었죠. 꽤 많이 있죠. 예, 예. 예. 그런데 그런 단체들 중에 하나에서 개종한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일은 하는데 월급은 물건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이걸 팔아서 써라. 그럼 팔기까지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인건비라든지 예. 뭐 이런 게 안 들어가고 그다음에 신도들이 거기다가 그 회사를 세우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종교 단체 기업들이 그래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초기에 그런 것들로 기반을 해서 네. 키워나갔던 게 아닌가라고. 그런데요. 지금 뭐 정치권을 완전히 강타를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통일교가 왜 저렇게까지 이렇게 할 정도의 상황이 돼 버렸는데요. 왜 유독 정치권하고의 관계 설정에 통일교가 그렇게 적극적이었었습니까? 예. 그 지금 이제 우리 그 아까 그 자금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빼뜨린 게 있는데 예.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해서만 자금을 모집하는 게 아니고 예. 신도들의 헌금과 특별 헌금으로 하거든요. 예. 근데 신도들의 헌금과 특별 헌금으로 그 자금이 다 엄청나게 충당돼요. 아주 자기 뭐 그 모든 재산을 바칠 정도로 성도들이 헌신적으로 하니까. 예. 그런데 그런 신도들이 제일 많은 데가 일본입니다. 일본이요. 예.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통일교 신도가 많습니다.
예, 뭐 아베 총리도 뭐 통일교와 예. 관련이 있었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도들이 많은데 일본에서 그 지난번에 재판할 때 보니까 그 일본에서 한 해에 통일교로 들어오는 그해 재판할 때 그 액수가 6천억에 가까운 돈이 통일교로 일본에서 한국 통일교로 입금을 했다는 거죠. 어머.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오려면 그 신도들이 얼마나 많이 헌금을 해야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통일교가 이런 걸 하는데 점점 통일교가 좀 몰리고 있어요. 문선명이 죽었죠. 그다음에 이제 한때 영감상법으로 막 물건을 뭐 팔고 해가지고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그것 때문에 이제 구속되고 예. 뭐 제재가 가해지고 예.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이 수입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는 정치권에 손을 잡고 여러 가지 그 통일교 사업들을 통일교 주도로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했었죠.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었던 이 종교가 커져왔던 그런 기반하고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정치권으로 계속해서 눈을 돌린 것 아닌가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아프리카라든지 뭐 이런데 어떤 우리 그 자금 지원하는 그런 그 프로젝트가 있는데 요거를 통일교에서 맡아서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하면은 통일교가 이거 자금도 생기고 큰 그 자기들은 나름대로의 교세 확충도 되는 거고. 가능하고요. 우리가 뭐 꼭 그 자금을 뭐 유용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ODA 사업을 우리가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들 뭐 하니까요. 그런 후진국에 개발도상국에. 근데 그렇게 하는 거를 알고 그걸 하는 거를 통일교가 주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 로비를 하고 그랬죠. 그런 면에서 사실 통일교가 제 기억으로는 한 뭐 10여 년 전인가요? 전국 각지의 국회의원 선거에 평화통일가정당이라고 해서 통일교와 관련한 정당이 엄청나게 출마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통일교하고 관련된 통일교에서 만든 거예요. 맞지요? 만들었는데 그게 국회의원을 못 냈죠. 전국에 제 기억으로는 다 후보를 냈던 것으로 그래서 엄청난 사실 자금도 들어갔을 거라고 추정이 됐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국 당선은 안 됐었습니다만은 정치권에 그만큼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었죠. 그 막대한 자금을 통해서 정치권에 들어가서 이제 정치권에서 한번 자기들이 힘을 갖고 좀 해보려고 했던 거죠. 그렇지만 결국은 그게 무산이 됐던. 그 이후로 여야 정치권에 굉장히 깊숙이 지금 관련이 돼 있어서 뭐 여야에 모두 금품을 뿌린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특검까지 이루어져야 될 상황이 벌어진 거군요. 지금 이번에 특검이 이루어지니까 이번에 통일교가 이런 정치권에 로비를 한 것이 드러난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 전부터 계속 이 정치권에 로비를 해왔던 것으로 저희들은 그 생각이 됩니다. 특정 정당을 가리지 않고 여야 정치권 모두를 접촉했다라고 내부에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 사람들이 정치권에 이렇게 접근을 할 때 전혀 이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좌냐 우냐 보수냐 진보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수 진보 이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이념을 가지고 접근을 한 게 아니고 그래서 뭐 국민의힘이다 뭐 이렇게 민주당이 이렇게 이념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정치권에서 힘을 가진 사람을 자기 편으로 받아들여서 자기 단체를 유지하고 하기 위해서 또 실용적인 문제로 이건 종교적이고 실용적인 문제지 이념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양당에 다 이 손을 쓴 거죠. 결국 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지 이념이나 뭐 이런 게 필요했던 게 아니었다.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니 그러면은 지금 최근에 불거진 이 통일교 관련 의혹 그리고 특검이 논의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건 단순 정치 공방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통일교와 관련한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십니까? 통일교와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지 정치 공방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 뭐 통일교 특검을 하면 예를 들면 통일교가 그동안에 여당하고 가까웠다. 야당하고 가까웠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양쪽 다 이 사람들이 손을 뒀다고 봅니다.
양쪽 다. 예. 실제로 지금 그런 상황들이 예. 벌어지고 있고 왜냐면, 상황이 드러나고 있고요. 이념은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요. 통일교가요. 그런데 지금 관련 문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핵심으로 나오는 게요. 한일 해저 터널이에요. 예. 이거에 엄청 집착을 통일교가 그렇죠. 해왔던 것으로 예, 지금 그렇습니다. 이건 뭐 문서, 자료, 증언 이것 때문에 여야 정치권에도 많이 접촉을 했다라는 게 나오는데 한일 해저 터널이 뭐길래 이렇게 집착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제 통일교 내부에서는 벌써 계속 오랜 세월 동안 수십 년간 지금 이거 통일교 해저 터널 이걸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예. 이 사람들은 통일교 해저 거기에 한일 해저 터널 사업을 신앙적 사명, 그다음에 섭리 사업, 예. 섭리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섭리 사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은 것을 섭리라고 그래요. 섭리. 예. 섭리 사업이라고 그렇게 교인들한테 계속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일 해저 터널 하는 거를 지금 한국과 일본을 잇는 초국가적인 대형 프로젝트를 자기들이 맡아서 함으로써 예. 국제적 영향력과 정치적 상징성, 예. 그다음에 조직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었죠. 아니 얼마 전에 어떤 언론에서 나와보기로는 통일교에서는 한국을 아담 그리고 일본을 하와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꼭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일 해저 터널을 집착하는 것이다 이런 이 분석 기사도 나왔었던데 이제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거는 이제 그 통일교에서 그 사람들한테 통일교 신도들한테 가르칠 때 그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예. 원래 이제 통일교 신도들은 지금 통일교 신도들이 일본에도 많이 있고 그 러시아에도 많습니다. 모스크바에. 러시아예요? 예, 러시아에 많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통일교 신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한국을 이제 한국을 성지라고 그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한국 땅이 재림주가 오는 나라고 한국 땅은 제2의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가르치는 그 교재를 제가 한번 보니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로 돼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12지파 이름 중에서 단지파라는 이름이 빠졌어요. 단지파. 그 단이라는 사람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계시록에는 그 이름이 하나 빠졌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빠졌는데 그 단지파가 어디로 왔냐면 한국으로 왔다는 거야. 그래서 단군이 됐다는 거죠. 아니 뭐 제2의 환단고기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런 교리를 가르치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걸 들으면 아주 속 빠져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금 중심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한국어가 세계 공통어가 되고 천일국 본부니까. 세계 공통어가 되고 그리고 그 제2의 재림주가 바로 문선명인데 왜냐하면 그래서 한국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유대인하고 같은 혈통이라는 거예요. 단지파에서 왔으니까. 그래서 단지파 이런 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을 아버지 나라 그래가지고 지금 일본 사람들도요. 한국을 아버지 나라. 제가 한 번은 일본 갔는데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시위하는 일본 사람들을 봤어요. 아니 한국 사람이 아니고 일본 사람인데 그렇죠. 사람들이 뭐냐 그랬더니 통일교 신도들이에요. 한국은 아버지 나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아주 귀하게 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특별하게 보는 거예요. 아니 뭐 한국인 입장에서는 괜찮은데 그게 과연 신빙성이 얼마나 있느냐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만은 신도들은 하여튼 그 100% 믿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단지파가 대한민국으로 왔고 그래서 그게 단군의 자손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민족이 돼버리는 그리고 구원을 하는 상황이 그래서 대한민국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 구원의 중심에는 문선명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주제만 얘기하면 잘
좀 황당한 얘기 같은데 예. 이 사람들 강의를 자세히 들으면요 믿을 수밖에 없도록 강의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유태인하고 한국인하고의 유사성, 유사점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면요. 예. 오 그러네. 지능이 제일 높은 데가 어디예요? 유태인하고 한국인이잖아요. 아 예. 이 손가락 끝에 감각이 제일 예민한 나라 국민이 어디냐면 유대인하고 한국인이죠. 그래 피아노 같은 거 바이올린 최고로 다르잖아요. 예. 그런 걸 몇 가지 한 10가지 정도 들고 보면 그러네. 이게 딱 나오는 아니 저희는 웃고 있습니다만 사실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100% 믿고 있죠. 네. 이게 단지파의 후손이라고. 네. 아니 그래 단군 아닙니까 단군? 아니 단군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제 2의 환단고기 같은 생각이 든다고 말씀드렸던 게 요즘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환단고기인데 거기도 보면은 전 세계의 중심이 한민족이거든요. 한민족에 의해서 모든 게 지금 다 이루어진다는 건데 유사한 측면이 또 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유독이요. 왜 일본에 이렇게 통일교도들이 많고 그 영향인지 남미에도 상당했던 걸로 교세가 어마어마했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일본이 왜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에서 태동한 종교를 그렇게 각광을 했던 겁니까? 사실 일본뿐만 아니라 그 미국에도 많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영국에는 못 들어오게 했어요. 통일교를 아예. 그렇습니까? 네, 통일교를 문선명이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통일교를 못 했는데 들어가서 했던 데는 다 성공을 했어요. 그래요? 예. 그런데 그 이제 사이비 종교라는 게 어떻게 그 사람이 미혹이 되냐면 인간은 동물하고 다른 게 논리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논리적인 얘기를 들으면 거기에 빠져들게 되죠. 예. 빠져들게 되죠. 그래서 이 사이비 종교라는 게 어떤 논리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요거를 하나씩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지면 싹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그런 논리 구조. 일본에 있는 대부분의 종교들이 무속 종교예요. 그렇죠, 맞아요. 논리가 없어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 가지고 있는 그 원리 강론이라는 게 그래서 원리라고 하잖아요. 원리. 요걸 만들어 가지고 쫙 만들어 가지고 강의를 들으면 누구나 빠져들게끔 교리를 만든 거죠. 일본의 기존에 있었던 종교들의 대부분은 토속신앙이나 무속신앙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경전이나 논리, 뭐 성경과 같은 이런 것들이 크게 없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일찍 들어갔나 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비 종교 이단들에 빠지는 게 대부분 공부를 해서 빠져요.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이게 논리가 이런 식으로 딱 진행이 되니까 이게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한쪽 그 사람들 말만 들어보면 딱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제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리 봐도 참가정이 그러면은 문선명과 한학자가 참가정인데 한학자 씨 외에 또 다른 부인이 있었고 저는 혈통복귀가 잘 믿겨지지는 않는데 공부를 제가 안 해서 그런가 보네요. 공부를 안 해서 그렇고 어떤 교리가 있다 이런 주제만 지금 들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거기에 또 디테일하게 이거를 보면 주제를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하나씩 공부해 나가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큰 흐름을 보다 보니까 이건 좀 이상한데라고 생각하는데 디테일하게 하나씩 뭔가 쌓아가다 보면 이게 이 논리로 깨지고 이 논리로 깨지고 이렇게 깨지니까 이거 끼워져 있는 새끼줄처럼 쫙 꼬여져 있으니까 이게 맞네라고 그렇게 되는 믿게 거죠. 되는. 그러니까 그 사이비종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대부분 지능이 높아요. 멍청한 사람 안 빠집니다. 똑똑한 사람들 빠집니다. 우리나라도 서울대 카이스트 출신들 많이 이단 종교에 빠졌습니다. 그래요? 공부를 안 하니까 저는 뭐 그거는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긴. 그렇다고 공부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종교의 자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사이비의 피해 경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애매모호할 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의 종교 자유라는 게 헌법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종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 종교 자유는 아주 중요한 법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종교 자유 보장하는 법은 좋은데 사이비 종교를 다시 말하면 규제하고 처벌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디까지 사이비 종교를 처벌하고 예. 어디까지 종교 자유를 보장해야 되느냐? 예, 요거는 이 종교 자유라는 것은 교리적인 것을 보장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것이 이 사람들의 교리가 반사회적, 네, 반윤리적 예, 또는 그 한 가정이 파괴되고 그 사람들의 재물을 헌납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예, 이거는 이제 그 국가에서라도 이게 개입을 해야 된답니다.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사이비 종교의 피해에 대해서 국가에서 이걸 어떤 교리는 이런 예. 교리가 있어요. 어떤 거요? 예를 들어서 교주하고 성관계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그런 교리가 기사들 가끔 나왔었습니다. 예, 예. 지금 그런 그 사이비 종교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교주하고 성관계를 해야 구원받는다. 이 교리는 도덕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예, 반사회적인 교리예요.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는데 이거를 처리할 때 이게 종교적인 문제니까 손을 못 댄다. 예. 이렇게 되면은 사이비 종교를 전혀 못 건드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런 거를 요즘 제가 우리 추진하고 있는데 예, 예, 우리나라도 종교 자유는 보장하되 예, 사이비 종교에 대한 것은 규제를 하고 예, 그다음에 그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법이 필요하다. 아, 그래서 사이비 종교 피해 방지법이라는 예, 것을 만들어야 된다. 예, 이거를 저희들이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민주국가인 프랑스에서도 사이비 종교 규제법이 이미 그 국회에서 입법이 해가지고 예.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속히 이것이 진행이 돼야 합니다. 그렇군요. 저희도 그렇고요. 예. 언론사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럴 거고 사법기관도 이 통일교 문제를 다룰 때 사실 종교 문제라서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오늘도 표현하고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은데 이게 종교의 영역이라서 사실 이게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데 이 다룰 때 저희가 주의하거나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조심해야 할 분이 있죠. 어떤 거요? 예, 우리 특검에서 이제 다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정쟁화 선정성입니다. 정쟁화와 선정성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를 정치 싸움으로 몰고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 예, 만약에 정치 싸움이나 이 자극적인 소재로 이제 소비가 되면 구조적인 책임이 흐려지고 실제 피해자들은 딱 입을 다물어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정치 싸움으로 볼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자체가 이념적인 것이 전혀 없고 예. 자기들의 종교만을 위해서 지금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사실에 근거해서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한 그 범법성, 예. 그다음에 그 피해, 불법성 이런 거를 다룰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예. 이게 무슨 뭐 보수냐 진보냐 뭐 여야 뭐 그 문제가 이런 아니라는 전혀 거예요? 여기서 예. 떠나야 됩니다. 떠나서 이거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점점 선정성이나 이런 것 기준으로 혹은 그렇게 빠지다 보면은 예. 이분들이 더 음성화되고 숨어버린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아, 시청자분들이요, 이 통일교 문제를 볼 때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혹은 핵심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목사님? 이제 그 우리 통일교를 우리가 지금 이게 막 그 정부에서 법으로 다루기도 하고 예. 이게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통일교의 첫 번째 피해자가 누구냐면 그 신도들입니다. 오. 통일교 신도들은 그 사람들 속았어요. 속아서 여기 통일교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본인들은 속았다고 생각 안 하겠습니다. 속아도 생각 안 하죠. 예. 안 왔는데 그 사람들은 속았고 피해자들이에요. 오. 인생을 또 바친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정면으로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태도를 절대로 가지면 안 됩니다. 아, 예.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예. 받아줄 수 있도록 이런 걸 해야 이 사람들이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아, 예. 이제 제가 이제 목회하는 교회가 예. 그 사이비 종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이제 이 사이비 종교를 상담을 해서 그 교리를 가르쳐 줘가지고 예.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역을 했는데, 그거 정말 어려운데. 예, 지금까지 한 2,600명 돌아왔습니다. 예? 예, 뭐 통일교, 신천지, 뭐 모든 이단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2,600명을요? 예,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이단 상담소라는 것을 운영을 하면서 예. 계속 지금도 현재도 계속 상담이 돌아오고 있는 상태예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을 대할 때 그 가족들도 그래요. 이해를 못하니까. 예. 어떻게 이런 형편없는데 빠지냐 막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예. 딱 마음을 닫고 안 받아들이는 거죠. 지금요, 통일이라는 단체를 무너뜨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신도들을 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사해서 지금요, 신도들은 상당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통일교 신도들이.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독생녀고 예. 여왕인데 네.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구속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단속하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다 이게 밝혀지고 드러나면 통일교가 이제 흔들리더라도 예. 이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런 태도를 가지면 딱 마음을 닫고 더 그쪽으로 강력하게 붙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보호할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예. 이 사람들을 구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가에서도요, 이 피해자들을 위해서 좀 신경 쓰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사실 뭐 잘 몰라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뭐 타락론이라든가 혈통복귀론이라든가 천일국론이라든가 전 사실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개인적으로 뭐 하면서 좀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렇게 그냥 나이브하게 그냥 반응할 게 아니라 이분들이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그분들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시간을 가지고 좀 설득해주고 얘기를 해주고 이런 과정이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통일교인들 그 신도들을 건져내는 길은 예. 우리 상담소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 그 사람들이 배웠던 교리가 뭐가 잘못됐는지 다시 공부해야 돼요. 하나하나씩. 하나하나요. 예. 그럼 공부를 하면 내가 배운 게 이거였는데 이건 이렇게 잘못됐구나. 이렇게 깨닫게 될 때 그 사람들이 확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 강제로 뭐 해도 안 되고, 오직 그 사람들이 배웠던 교리가 뭐가 잘못됐는지 그거를 반증해 주는 거.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두 번 해서는 안 되는 작업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한 단체에서 10년, 20년 만에 빠져 있으면요, 40시간 정도를 공부를 하면 돌아온다. 그렇게 하거든요. 40시간 정도요? 네. 그냥 거기서 배운 대부분의 주요 교리들을 다시 공부를 하는 거죠. 하나하나 다. 예. 그걸 또 반복해주고 반복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원죄가 없는 가정이 왜 이렇게 죽을 수가 있냐? 원죄가 없는데 왜 원죄 없는 사람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짓고 이렇게 될 수 있냐? 또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식으로 설득해 나가는 거죠. 우리는 흔히 그냥 산수를 배울 때 1+1은 2다라고 배우고 알고 있고 경험칙상 그것들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또 다른 뭐 종파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믿어버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1+1은 2라는 것을 거듭거듭 다시 설명해주고 알려주고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말씀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때 그렇게 해줄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논리가 깨져서 예. 아니구나 이렇게 깨지면, 하나가 깨지기 시작하면 막 깨져요. 예외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예외라는 거를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예, 어렵네요. 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걸 2,600명을 어떻게 하셨는지 전 목사님이 더 대단해 보이시는데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걸 강의 전부 모든 게 강의로 하거든요. 예, 그래서 강의하는 교육원을 만들어서 예. 목사님들을 교육하고 있어요. 그 목사님들이 여기 와서 공부를 하고 나면 가서 그 사람들을 붙들고 상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목사님들도 통일교 교리를 혹은 또 다른 유사 종교의 예. 교리를 다 아실 수는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통일 교리가 뭔가를 정확히 배우고 그게 예. 뭐가 잘못됐는지 이제 짚어주는 걸 또 반증하는 걸 배우는 거죠. 통일교에 지금 정치권에서 이뤄지고 있는 특검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뉴스들 이게 이제는 거의 막바지에 다른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제부터 통일교의 실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이 폭로될 거라고 봅니다. 더 많은 것들이요? 예. 지금까지 나온 것만 해도 사실 가히 충격적이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 막 눈 부릅뜨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예, 그렇죠. 그런데 그건 거의 빙산의 일각일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요?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했던 거를 다 밝히지 않았어요. 예? 다 밝히지 못했다고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 영부인까지도 다 그 사정권에 넣고 예. 다 했잖아요. 어허. 근데 얼마나 많이 오랜 세월 동안 했겠습니까? 어. 지금 그게 다 밝혀지면요 굉장할 겁니다. 아마 특검이 중요한 아마 그 사명이 있어요. 그러면 뭐 이게 그냥 뭐 3년, 5년, 뭐 10년 이게 아니라 예.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예. 아, 그렇군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 것이다. 네.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이 드러날 것이고 예, 드러날 것이 다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 종교에 대해서야 뭐 사법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뭐 그렇게 하지만 그걸 믿었던 신도들에 대해서는 이거 좀 품어야 된다. 네. 그렇군요. 특히 국가적으로 좀 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적으로요. 예, 그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오늘 통일교와 관련해서 많이 얘기 나눠봤는데 어떠셨습니까? 저는 사실 이 시간 동안 통일교가 이래 왔구나. 그래서 정치권에 이렇게까지 접근을 했구나. 어느 정도는 사실 윤곽이 잡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 계속해서 나오는 뉴스들 또 전문가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록교회 담임 목사시면서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 협회장이신 진용식 목사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